누가복음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씀과 귀신,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44절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본격적으로 이제 3년 공생애를 시작을 합니다. 이 예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의 모형이고 성전의 모형이고 우리 각 사람의 모형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존재의 삶을 우리가 무슨 학습 형태로 공부를 해서 그걸 본받아 교훈 삼아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애써보자. 우리 삶에 잘 적용시켜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가치를 한번 추구해보자. 이런 그릇된 시각으로 성경을 읽고 특히 이 예수에 관한 에피소드를 읽어내시면 큰일 난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침 민수기와 병행을 해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민수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도 결국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서의 여호와, 아까 전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예수는 그래서 말씀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서의 예수가 3년 공생애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 예수는 말씀의 모형이면서 우리 각 사람의 모형이고 성전의 모형이라고 했으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제3일에 온전해지는, 그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나라 구하는 의식, 사람으로서의 의식, 그리고 육신의 생각, 곧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자기 믿음, 자기 확신, 이것이 말씀에 의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금같이 다져지는 거, 곧 말씀에 의해서 십자가로 끌려가 다나토스의 죽음, 목베임 당하는 그 죽음을 통과를 해서 결국에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7절대로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 말씀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그 그림이 예수의 삶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모형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삶은 에클레시아 성도 교회에게도 투영돼서 체울이 된다. 이렇게 알고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성경은 3일길 인생이다. 그러니까 이 70일의 그 광야, 이 애굽에서의 삶을 성경은 3일길 인생으로 그렇게 함축해서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귀신, 병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선악의 율법으로서의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사람의 의식, 그것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과 육정에 의한 있지도 않은데 있는 것처럼 착각이 되어져서 나라고 하는 겉사람, 육신의 생각, 내 의식에 의해 내 밖에 형상으로, 우상으로 심겨진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서의 나라고 하는 겉사람, 가짜 나, 가짜 하나님, 그리고 그 내 이름을 내기 위해 내 이름으로 세워진 그 바벨탑, 큰 성 바벨론이 말씀에 의해, 그 존재가 바로 나니까요. 그죠? 말씀에 의해
끊임없이 물에 넣었다 뺐다가 반복되어지면서 정금같이 이렇게 단련되어지고 그리고 다듬어지고 그리고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다나토스로 죽는 그 성전으로서의 우리 각 사람이 이 70일의 동안에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그 일련의 과정을 모형적으로 그린 게 예수의 삶 전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계시록에서 계시록 기자가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 그들의 왕은 누구냐면 그리스도로 모형적으로 그려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예수로, 그죠? 그들의 왕이 목배임 당한 곳. 근데 그곳을 계시록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증언하냐면 그곳을 광야라고도 부르고 애굽이라고도 부른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70일의 동안에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는 다나토스로 죽고, 그 일련의 과정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샘플로 해서 전개되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죠? 그리고 그 첫 시작으로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와 마귀 사탄, 악마가 등장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여러분들의 오해 모두 떨쳐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마귀, 사탄, 귀신, 뱀, 독사, 이건 다 무엇의 비유적, 모형적 표현이냐면 사람의 의식, 육체,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선악의 율법을 모형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자기 확신, 자기 믿음, 그것을 성경은 사탄, 마귀, 귀신 혹은 뱀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린데,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뱀이 결국은 예수의 모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큰 정말로 대단한 믿음인 양 입에 거품 물고 쌈탁처럼 덤벼드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냐? 어떻게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뱀이 예수일 수 있느냐? 이딴 헛소리들을 하고 엉뚱한 열심을 부리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무슨 의미인지. 그죠? 이 누가복음 4장의 1절부터 13절까지의 에피소드는 마태복음에서도 등장했고 마가복음에서도 나왔던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적으로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제는 예수는 말씀의 모형이고 사탄은, 마귀는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내 의식, 곧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의 그 근간이 되는, 뿌리가 되는 내 의식, 육체, 육신의 생각, 그것이 바로 악마, 마귀, 사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100% 일어나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라고 한 것 행하면 복받고 행하지 말라고 한 것 행하면 저주 심판이다. 이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두려움의 대상, 두려운 존재, 내 밖에 있는 우상과 형상으로밖에 인지가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으면 행위가 나와요. 자동스럽게 인간에게 있어서는 행위가 나오면서 어떻게 넘어가냐면, 요 성경을 교훈 삼아서 내 삶에 잘 적용을 시켜야지.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켜야지.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복받아서 내가 원하는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 나는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고, 더불어서 구원 영생도 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세상에 대한 집착,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고 진짜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과 세뇌에 빠져서 하나님을 수단과 도구로 삼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근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마귀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게 마귀 사탄이라고요. 자, 보세요. 3년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어디서 시작하냐면 하필이면 광야에서 시작합니다. 그죠? 광야에서 시작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예수는 우리 각 사람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우리 각 사람으로서의 예수가 자신의 공생의 삶을 광야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성도 에클레시아 교회로서의 우리 각 사람의 삶은 결국 71회 동안에 이 호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는 곳, 곧 광야, 애굽이라고 하는 곳을 통과해야 한다. 이렇게 깨달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 의식, 곧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는, 그 확신의 근원이 되는 선악의 율법으로서의 내 육체, 육신의 생각, 내 의식이 말씀에 의해 끊임없이 훈련당하는, 목배임 당하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항상 홀리 스피릿, 성령이 한다고 했어요. 함께 있다고 했어요. 성령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예수는 우리 각 사람의 모형이 맞는 거고, 마치 민수기에서 이제 성전이 세워졌죠.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는 말씀으로서의 성령의 모형이에요. 이해되죠? 그리고 그 성전을 누가 이제 옮기게 되냐면 내 모퉁이에 세지파 해가지고 총 12지파, 곧 12이라고 하는 그 수로서의 아들,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 곧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들인 거잖아요. 그죠? 그들이 법궤 안에, 그러니까 법궤라고 하는 말씀으로서의 영, 성령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 말씀이 12이라고 하는 아들의 머리가 되어 그 둘이 하나 몸과, 그러니까 몸 지체와 머리로서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란 말이죠. 어디에서? 이 광야, 이 애굽에서 말씀의 훈련을 받으면서,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과 착각에 빠지게 하는 나의 의식, 육체,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마귀, 사탄이 이제 쫓겨나는 거란 말이에요. 죽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의 삶을 통해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인생을 성경은 굳이 뭘로 표현하냐면 40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가 40일 동안 광야에 있었다고 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다 같은 맥락이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40일 동안 광야에서 말씀에 의해 끊임없이 넣다 뺐다 훈련을 받은 예수와 같은 맥락의 인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두 부류는 바로 나를 지칭하는 거다. 우리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로서의 우리 각자를 지칭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가 마귀 사탄에 의해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대요. 하나님이 감히 누구한테 시험을 받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서의 이 같은 맥락이에요. 이 결국 마귀 사탄은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그 뱀으로 이해하셔도 된단 말이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응?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본인만의 열심으로 거품 물면서 덤비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말씀으로서의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도록 하기 위해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생명나무인 성경 66권을 우리 90억 각 사람의 마음밭에 한 달란트로 심어두었단 말이죠. 이해돼요? 이거를 호라우하면 우리가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이걸 호라우하지 못하면 인간은 자동으로 자기 밖에다가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를 심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선악나무와 자기를 일치시켜요. 그러면서 뭐라고 확신하냐면,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 내가 바로 왕이다. 내가 바로 선악의 주체다.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와 하나가 된 자기밖에 가짜 선악나무, 가짜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을 열심히 행하며 땅적 가치를 추구를 해서 그 땅의 소산으로. 이해돼요? 그렇게 인간에 의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곡해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마귀 사탄이고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뱀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억지풀이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 예수가 어떻게 마귀한테 시험을 당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험 당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는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우리의 각자를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우리가 처음에는 율법으로 곡해되어졌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뱀, 마귀에 의해서 40년 동안 훈련받는 그런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went without eating, 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한 금식이에요? 세상 양식에 대해 금식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뭐를 먹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죠.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렇게 비유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산떡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아직 완전하게 내가 목배임 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육체, 육신의 생각, 의식이 살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땅적 가치, 육적 가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리고 그것을 그리워한단 말이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구한 날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 대적하고 덤벼들고 여호와를 원망을 했잖아요. 애굽에 있었을 때는 배불리 부르면서 배불리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런 우리들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우리들을 왜 사막으로 데려와서 이렇게 먹을 것도 못 먹게 하고 사서 고생하게 하느냐, 이런 원망이 나왔던 이유가 바로 그런 차원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수가 40일 동안 말씀에 의해 훈련을 받다 보니 아직은 육체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의식, 그것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다나토스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여전히 육의 눈으로 이 세상이 전부고 진짜라고 그렇게 착각을 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인간은 땅의 것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집착할 수밖에 없고 땅의 것에 끌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말씀이 일부러 유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뭐 하도록 하기 위해? 말씀에 의해서 연금질 되어져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율법으로는, 선하게 율법으로는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의식으로는 완전하고 온전하게 다나토스로 죽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그런 고난의 환경을 유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신 여호와가. 우리가 참복음을 들었고 참복음을 깨달았는데도 우리의 현실이 어렵다고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 맨날보다 예수 믿으면서 왜 걷다고로밖에 못 사느냐, 너 꼬라지가 왜 그러냐, 세상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를 쫓는 자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당신 맨날보다 진리를 알고 깨달았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자부하는데 왜 꼬라지는 곧꼬라지야? 이런 얘기 일부러 듣도록, 조롱당하도록, 세상에 의해 조롱당하도록 말씀이신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나라고 하는 의식, 육체, 육신의 생각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다나토스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이 일부러 훈련을 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 4장 3절 한번 보세요. The devil said to Jesus, If you are God's son, tell this stone to turn into bread.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조롱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조롱하는 거란 말이에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진리를 제대로 알고 깨닫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이 호코스모스 세상이 전부고 진짜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믿음으로 선하게 왕노릇하며 율법을 열심히 행위로 행해서 땅을 경작해서 땅의 소산을 많이 얻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 자기의 이름으로 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고 큰 성 바벨론을 쌓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이다. 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착각에 빠져 있다고 하면 그것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십자가로 끌고 가 죽이기 위해서, 그게 드러나고 그게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야 죄를 알고 깨닫게 되는 거고 선악의 율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게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데블이 예수에게 한 저 말은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고, 결국은 이건 거꾸로 뒤집어서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얘야, 네가 말씀인 나를 알고 깨달아 나에게로부터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을 넘겨받은 내 아들 독생자 말씀 그리스도,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 성전이라고 하면 너는 배로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양식 삼아 먹는 땅적인 존재, 땅의 소산을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고 진짜구나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진 죽은 시체가 아니라 너는 하늘적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 하늘적 존재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말 그대로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 말씀 그리스도 그 자체, 말씀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천년왕국이니까 네 자신이 그러한 상태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의 양식은 땅의 가치가 아닌 율법을 열심히 행해서 인간이 육체 육신의 생각으로 얻은 혈통과 육정에 의한 땅의 소산이 아닌 말씀으로서의 하늘의 소산이 너의 양식이 되어야 한단다. 이런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맞아요. 이해되죠? 내가 진리를 알고 깨달았는데 자꾸 내 현실이 어긋나고 특히 물질적으로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없어서도 아니요, 내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도 아니라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이 나를 보다 더 넓고 깊고 높게 신앙적으로 복음적 깨달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의도된 고난과 환난이라고 그렇게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직 내가 온전하게 내 육체 육신의 생각, 내 의식이 죽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기 위해 물에 넣었다 뺐다를 지금 반복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나오는 그 데블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예수를 높은 곳으로 데려가. 여기서 예수는 우리 각자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데블은 뱀의 모형이에요. 이거 사람에 의해서 선악나무로 곡해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꼭대기로 올라가서 예수에게, 우리에게 온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부러. 그죠? 야, 너 이래도 진짜 참복음 참진리 쫓을 거냐? 응? 너의 아버지인 나는 말씀이야. 그래서 네가 나의 아들이 되려면 나처럼 말씀 그리스도가 돼야 돼. 그래야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너를 내 집 삼아서. 그러면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말씀으로서, 말씀 안에서. 그러면 내가 네가 되는 거고 네가 나가 되는 거야. 바로 내가 진짜 너가 되는 거고 진짜 너가 바로 나야. 그런데 얘야, 그렇게 되면, 그리고 그렇게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너는 세상에 대해서 이 가상현실에 대해서 팔다리가 잘려져 나가고 목이 잘려져 나가서 이 세상 것은 더 이상 너의 가치 추구의 대상도 아닌 거고 네가 흠모할 그러한 대상도 아니게 되는데 너 그래도 나의 집이 될래?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응? 지금이라도 괜찮으니까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 네가 믿고 싶은 대로 이 가상현실이 전부라고 진짜라고 여기면서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면 그냥 다시 돌아가라니까, 흙으로. 얘야 이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I will give all this power and glory to you. 내가 이 모든 권능과 영광을 너에게 그냥 줄게. It has been given to me. 왜냐하면 나도 누군가한테 받은 거거든 그거. 그리고 I can give it. 그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받은 그 이 땅적 가치 추구를 위한 모든 권능과 능력, 땅에 속한 이 모든 가치들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줄 수 있으니까 너 지금이라도 어떻게 다시 땅적 존재로 돌아갈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각자한테. 이해돼요? 그랬더니 8절에서 Jesus answered. 예수가 답을 하는 거예요.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serve only him. 너 주의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경배하라. 근데 그 주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말씀. 이해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창세기 3장에서 뱀은 원어 성경으로 잘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은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니까요. 뱀은 복음 그대로를 전했어요. 지금하고 같은 상황인 거예요. 왜? 일부러 뭐 하도록 하기 위해, 거기에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 뱀은 거짓말하지 않았다고요. 미혹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그대로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못 알아먹고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 취해서 거기에 미혹된 건 하와란 말이에요. 그 하와가 우리 각자를 의미해요. 그리고 그게 신약에서 지금 다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모형, 데블은 선하게 율법으로 곡해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부러 미혹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쩔래 너? 나를 네 육신의 생각, 네 의식으로 취해서 너는 끝까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네 복이 옳은 대로 네 멋대로 소견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하게 율법을 행위로 행하며 땅적 존재로 살아갈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래? 흙으로 배로 흙을 기어다니며 흙을 양식 삼아 그렇게 땅적인 존재로 살래? 네 이름으로 성 쌓고 바벨탑 쌓고 큰 성 바벨론 쌓을래? 그러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돌아가. 이 메시지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가 사람이 어떻게 떡으로만 살 것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성경에 이르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죠? 왜냐면 저 위에서는 야 무슨 복음은 복음이냐, 네 주제에 그냥 땅적인 존재로 살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 생명나무 그건 던져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 그걸 취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과 믿음과 확신으로 율법을 열심히 행해. 그러면 그 선악나무, 네가 하나님으로 곡해한 그 선악나무, 너에 의해 우상으로 변질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선악나무, 그 세상왕, 그 마귀 사탄이 너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야. 이 메시지인 거예요. 아셨나요? 이 예수와 사탄 마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우리를 이렇게 이끄실 거라는 거. 그래서 땅적 가치가 아닌 하늘적 가치, 땅에 속한 자가 아닌 육에 속한 자가 아닌 혈통과 육정의 계보를 따르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말씀에 의해 나아진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의 톨레도트를 잇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어야 함을 지금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그죠? 그럼 이제 말씀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 그리스도가 됐으면 잘 들어보세요.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가 된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나에게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고, 내 자체가 바로 생명으로서의 말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선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악령, 귀신, 들린 자들, 그 병에 걸린 자들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치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대상은 누가 되어야 되는 거냐면 바로 내 자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귀신 들린 자였고 내 자신이 바로 병든 자였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이제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로서의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16절부터 전개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나하시 뱀의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샬라흐 보내심을 입고 이 땅에 온 말씀 그리스도의 뭐라고 해야 돼요? 사명? 뭐예요? 성전 안에서 아래 것으로 위의 것을 가르치다. 성전 안에서 아래 것을 위의 것으로 넘겨주다. 그런 그림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를 의미한대요? 18절에 보면은 The Lord Spirit,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The Lord Spirit has come to me because He has chosen me to tell the good news to the poor. 보세요.
말씀으로서의 성령이 임한 자, 말씀으로서의 성령이 그 사람 안에서 내주하면서 생명나무로 성경 66권으로 밝히 드러난 자들은 뭐만을 얘기한대요? 복음만을 얘기한대요. 아니 근데 또 열받아서 말씀드리는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나는 진리가 뭔지 알고 깨달았고 들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여기가 조소이다, 여기가 전부고 진짜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착각으로 땅적 가치 육적 가치 썩어져 없어질 가치를 추구할 수 있냔 말이에요. 입만 열면 돈돈 거리고. 예를 들자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대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인가? 그건 아니죠. 아무튼 세상 사람들한테는 진짜 있어야 될 양식,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떡, 그게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여기가 좆소이다 하면서 여기가 진짜고 전부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율법을 행해서 땅을 열심히 경작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땅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 양식이란 말이에요. 진짜 참 복음, 참 진리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 그리스도로 세워져 가게 되면. 그게 말씀의 권능이라는 얘기니까 지금. 그리고 또한 The Lord has sent me to announce freedom for prisoners. 죄인들에게 제사함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 90억 각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죠?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믿음과 확신에 빠져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자기 말로 취해 그것을 행위로 행하며 땅의 왕으로 율법의 주체로 땅적 가치 육적 가치 썩어져 없어질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형국이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90억 각 사람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광야 애굽이 바로 감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그런 죄인들을 이 감옥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건져내는 것.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뭘 내 삶을 그 복음을 나한테 적용시켜 가지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얘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냔 말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알아먹어요. 그죠? 못 알아먹어요. 거기 2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복음이잖아요 지금. 죄다 다 과부고, 그리고 죄다 다 나병 환자예요. 이 호코스모스 감옥에서 여기가 좆수이다 하면서 여기가 진짜고 전부라는 착각에 빠져 살고 있는
선하게 왕노릇하고 있는 90억 각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의 모형이니까 우리도 그들과 같은 처지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건져졌어요. 그래서 샬라흐 보내심을 입고 말씀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고향으로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는다고. 근데 그 일이 얼마 동안 일어난대요? 3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이면 한때 두때 반 때잖아요 지금. 3년 반 1260일 70일에 다 같은 맥락 3일길. 그게 바로 민수기에서 이제 바로 시작된 광야 40년 생활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 애굽에서 이 광야에서 이 광야교회에서 말씀에 의해 끊임없이 넣다 뺐다가 반복되어지면서 단련 훈련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 의식이 다나토스의 죽음,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죽고 새로운 피조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세워지는 것. 그 일련의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가 중요한 얘기를 해요.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말씀이 없는 거죠. 말씀을 깨달은 자가 없는 거예요. 흉년의 의미는 그죠? 그러면 다 과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진짜 남편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없는 거니까 그럼 다 과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인생 자체가 흉년이고 가뭄이란 말이죠. 말씀이 없으니까. 진짜 있어야 될 생수가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죠? 근데 엘리야라고 하는 말씀 그리스도가 보내졌단 말이에요. 보내심을 입고 샬라흐 뱀이 창세기 3장처럼 가서 죽었다고 전했는데 알아먹는 이가 없네. 진짜 지네들한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서 나눠주는데도 그걸 못 알아먹는 거야. 알아먹는 이가 사렙다의 과부 하나뿐이었대요. 이게 뭐를 의미하겠어요? 아무나 이 광야교회에서 애굽 광야에서 건져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서의 복음, 그 진리, 마지막 나팔 소리를 목자의 음성으로 알아듣는 내가 길 잃은 양이었구나 한 마리에 그 길 잃은 양들만 성전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 동안 일어난다고요? 한때 두때 밭때 3년 반 70일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죽기 직전에 가가지고 소위 말해서 영접기도 안수기도 한 다음에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코미디. 오늘 처음 교회 예배당에 나온 사람 일어서라고 해가지고 영접기도 한 다음에 아멘 할렐루야 이제 구원받으셨습니다 하는 거 다 코미디. 아무리 복음을 전하더라도 콧방구만 껴요.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않아. 언젠가는 깨닫겠지라고 하는 그 희망 이해는 돼요. 근데 이미 그게 증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 저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만일 누군가가 성전으로 지어질 자라고 하면 70일의 인생이 시작돼야 된다니까요. 말씀에 의해서 훈련받는. 근데 지금은 안 믿지만 나중에 계속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언젠가는 그 사람 받아들일 거야?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안타깝지만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 믿음은 사람의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믿음의 믿음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 바로 뿌리고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1절부터 4장 마지막 부분 44절까지는 다 뭐냐면 악한 영은 곧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죠? 귀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귀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은 사람 생각,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진리의 율법이에요.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의 육신의 생각이 바로 악한 영, 귀신, 마귀, 사탄이란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죠? 말씀의 모형이라고 했으니까 계속 말씀으로써 들려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 중에서 그 참진리 참복음을 마지막 나팔 소리로 자기를 부르는 목자의 음성으로 알아듣는 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들은 즉시로 뭐 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왜냐? 비진리에서 진리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자를 지금 쫓아내는 그러한 에피소드로 그려지고 있는 거고, 그게 바로 36절에서 이야기하는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보세요, 말씀이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말로 쫓아내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 귀신도 바로 선악의 율법으로서의 비진리 사람 생각이 맞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그게 바로 말씀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경건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고상한 척하고 예의 바른 척하고 착한 척하고 그런 가시적인 행위들이 경건의 능력이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은 바로 참복음, 참 진리를 알고 깨달아 나는 땅적 존재가 아닌 하늘적 존재구나. 나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하늘에 속한 자구나. 이거를 알고 깨달으면 그게 바로 경건의 능력으로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엉뚱한 것을 복음이라고 믿고 있는, 각자가 선악의 주체라고 확신해서 땅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중에 참복음 참진리를 목자의 음성으로 알아듣는 누군가에게 참진리를 전함으로 그 사람을 이 애굽 광야에서 건져내는 게 경건의 능력이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제 38절부터 끝절까지 등장하는 열병 치료이기도 한 거죠. 열병은 마찬가지로 선악의 율법에 매여 있는 날아가는 육체 육신의 생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상태, 그거를 열병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시몬이 아직 베드로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면 시몬은 나라고 하는 겉사람이에요. 그 시몬은 내 육체 육신의 생각, 내 의식의 모형이란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 시몬의 장모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냥 엄마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엄마가 열병을 앓고 있는 거는 맞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 그렇다라고 하면 내 아내도 가짜 아내인 거잖아요. 지금 율법에 매여 있는, 율법을 엉뚱한 남편으로 붙들고 있는, 그죠?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로. 그러니까 당연히 시몬의 아내의 엄마가 열병에 걸려 있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 엄마는 이거를 성령으로 이해해도 되는데, 그럼 그건 말인데 엉뚱한 말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복음이 아니라,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를 엉뚱하게 복음이라고 취하고 있는 거니까 병에 걸려 있는 거는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말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열병을 꾸짖어서 병을 쫓아내는 장면으로 비유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고, 40절부터 40 몇 절입니까? 4절까지 이제 무리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예수에게 나와오니까 예수가 또 이제 병자들을 쫓아내는, 고쳐주는데, 치료하는데, 이것도 하필이면 보면 40절에 언제 그게 일어나냐면 해질 무렵,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게 계속 70일에 동안 반복이 되는 거예요. After the sun had set, people with all kinds of diseases were brought to Jesus. 온갖 병에 걸린 자들이 해가 지고 나니까, 해가 떨어지고 나니까 저녁이 되고, 그죠? 죄가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참복음 참진리 빛이 확 비춰지니까 어둠, 그 죄가 밝히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바로.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존재였구나. 여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70일에 우리의 삶이 말씀에 의해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 삶이 예수를 통해서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